네, 오늘도 거룩한 숲림, 다시 말하면 성령 침례와 불침례에 대한 고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룩한 숲림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하는 것은 같은 침례가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사도행전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방언 했다고 하는 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여기 다른 텅은 언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6절에는 나라 말 이렇게 되죠. 나라 말은 국어단 말입니다. 국어.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란 것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나라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랄랄랄랄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숲림으로 채워져서 영님께서 그들에게 발언을 주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 시작하였다. 이 거룩한 숲림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그 방언 기도를 지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마가복음 3장 11절도 제가 읽었죠. 이제 마가복음 3장 11절도 거룩한 숲림으로 또 불로 침례할 것이니 했는데, 여기서 불이란 것은 끌 수 없는 불, 이건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선 계시록 9장 15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의 책 속에 쓰여진 채 발견되지 않는 자는 그 불호수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불호수. 여기서 불호수라는 것은 The Lake of Fire인데, 이 불호수라는 것은 불로 된 호수에, 우리가 보통 호수라고 하면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호수는 호수인데 그 재료가 불이에요. 그래서 불호수라는 거예요. 물호수가 아니라 불호수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호수는 호수인데 불로 된 호수. 근데 그 호수 속으로 생명책 속에 쓰여진 채 발견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호수 속으로 던져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옥불 속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끌 수 없는 불로, 여기서 끌 수 없는 불과 그 불호수 속에 있는 그 지옥불의 불과 니꼬르입니다. 같은 불이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위 한국에서 불 받아라, 성령불 받아라,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 끌 수 없는 불 니꼬르, 그 불호수소, 지옥불을 보고 말한 것이지, 절대로 여기에 있는 거룩한 숲림으로 또 불로 침례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숲림과 불침례가 거룩한 숲림으로 침례받는 것하고 불침례 받는 것이 같은 거구나. 소위 말해서 뜨겁게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불로도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구나, 침례 받는 거구나 해가지고 같은 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체험했다. 나는 뜨겁게 기도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불침례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내 입속으로 들어왔다. 내 눈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불이 내려서 그 사람을 태웠더니 그냥 병이 나았다, 방언이 터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영계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듣고 있는데, 절대로 그 불이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결박되거나 자유하든지 간에, 이건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대비되고, 결박된 것은 자유한 것하고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한 영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아 있으며 모두 한 영님 안으로 마시도록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지 간에 모두가 한 영님, 같은 영에 의해서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으며, 그 한 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아 있다. 그래서 모두 한 영님 안으로 마시도록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시도록, 뭘 마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확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태어났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망을 갖다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마치 내가 그 당시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돼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위 말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맘만 따라 서양 종교가 어떻게 우리 종교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사람, 유대인 예수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냐.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으며 모두 한 영님 안으로 마시도록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주는 침례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 안으로. 그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몸, 하나의 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one body입니다. one body, 한 몸, 하나의 몸. 그 하나의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거예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침례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잘 봅시다. 이거 전부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이해하게 하건대 give you to understand, 여러분들을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give는 요거 지금 이제 사역적인 의미로 되어 있죠. 아무 사람도 그 말이에요.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스 accursed 되죠. accursed.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끝까지 읽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그 거룩한 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됐죠.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해놓고, 뒷부분에는 여기 잘 보세요. 홀론 떡 찍어졌죠. 그리고 아무 사람도 그 거룩한 수님,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님 해놓고 뒤에 부분에서는 그 거룩한 수님을 해놨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엉터로 번역했는데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봐봐요. 대성에 볼게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냐고 일어났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림에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킹은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놨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한킹은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냐며 일어났어요. 지금 그 외에 한글로 된 성경 전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영어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이 accursed란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구조들 인용해서 얼마든지 설명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성경 구조를 인용 안 했습니다만은, accursed란 말은 성경에서 고발당한다는 뜻이에요. 고발. 이 AC 앞에 AC 있잖아. 이것이 생략되면 cursed 이래 되면 이건 저주지. 저주받은, 저주당한, 저주했다 이렇게 이제 동사로 말할 수 있는데, accused는 저주가 아니라 고발. 여러분 고발과 고소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고소란 것은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법정에 신고하는 것이 고소고, 고발은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 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이나 이 법정에다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고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저주예요. 이 accused는 저주라는 단어가 아니고 고발당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발당한 자, 저도 옛날에는 이걸 잘못해갖고 예수님을 고발당한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잡으세요.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고발당했다는 것이 뭡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예수 저 양반이 그 나쁜 사람이네, 저 가짜네, 저거 저 사기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벌써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 죄인의 취급을 받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만약에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한통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 취급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림에 의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영림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네, 가짜네, 가짜 메시아네, 사기꾼이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예수님을 봐보시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냐고, 한킹은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는다. 자, 영어 성경 볼게요. ESV 영어 성경은 제일 영어가 잘 됐다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고발당했다. 여기는 고발당했다 그러나죠. 예수가 고발당해 있다. 이즈가 있죠. 저도 옛날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발당한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지 예수가 고발당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풀어서 지금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NIV 봅시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있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ESV 성경에는 예수님은 고발당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말이 다르죠? 여기는 accursed 해놓고 여기는 cursed 해놓죠. cursed는 저주받아 있다 이 말이고, 요거는 accused는 고발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 말이 다르죠? 자기들끼리도. 자, 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고발당한 자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고발당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과 고발 이 사이는 which is 아니면 who is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여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타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하고 괴로움 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일어났죠. 영어로 보세요. 자, 보세요. 구타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괴로움 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콤마는 이제 뭡니까? 여기 엔드와 같은 겁니다. 엔드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구타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하고 괴로움 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역이나 앞에 말한 이런 식의 번역이나 같은 스타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의 같은 형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인용을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절대로 이것은 저주받은 그런 말이 아니고 고발당한 이런 말입니다. 고발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 취급을 당한, 정죄받은, 너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그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보지 그런 죄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누구와?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수님에 의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반절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Jesus is the Lord, but by the Holy Ghost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아무 사람도 거룩한 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Jesus is the Lord. 이 정관사 있죠. The Lord.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걸 그냥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걸 꼭 살려야 된다고 그 정관사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스 is the Lord. 예수님이 그 주님이다. 세상에 많은 주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고 그건 범신론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the Lord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다.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자, 가짜 성경 봅시다. 개정기 봅시다. 예수를 주시라 하라 그랬죠. 자, 킹주도 봅시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 한킹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킹제임스 원자 ESV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봅시다. 예수 is Lord. 더가 없죠. 예수 is Lord죠. 예수가 주다. 이렇게 해놨죠. 정관사가 없죠. 자, NIV 봅시다. 예수 is Lord. 예수님이 주라 이랬죠. 정관사 없죠. 자, 이거다고 킹제임스처럼 예수 is the Lord. 이 정관사 더를 살린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르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마귀처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짜 성경들은 전부 다 정관사 더를 싹 없애버렸죠. 다른 한글 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킹음정도 예수를 주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한킹도 예수를 주라고 한다. 이것도 잘못됩니다. 이게 전부 다 보세요. NIV 예수 is Lord. 예수 is Lord. 이렇게 그냥 정관사 없이 그냥 로드로 해놨죠. 이게 바로 마귀의 고대 전술입니다. 이것은 매우 대중적이고 종교적인 문구 중에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 is Lord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고백은 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은 많은 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절대적인 그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예수는 주다 이렇게 번역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살려야 되듯이 전에 제가 다른 강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반드시 이거 보세요. 킹점 성경하고 NIV하고 이 가짜 성경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관사 더가 있냐 없냐가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가짜 성경들 보세요. 정관사 없죠? 정관사 없죠? 근데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들도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전부 정관사 없이 그냥 번역해놨죠. 예수를 주라 했다고. 예수를 주라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긴 얘기 할 것 없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